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못 참으셔서 그러시는가?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수님도 못 참으실 때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못 참으셔서 그런 성질이 나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분노를 폭발시키신, 그렇게 우리가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언제 화가 나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화나신 기록이 별로 없는데 이 정도 우리 언제 화나요? 우리가 화나는 일은 어떤 때입니까? 네. 그렇죠. 네? 무시당할 때, 예. 우리가 화나는 건 나하고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나하고 관계되는 뭐가 있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의 그런 성전에 가셔서 화나셨다. 여러분, 목사나 하여튼 교회에 누가 이렇게 화나는 거를 보셨습니까? 목사가 화나면 이런 일로 화를 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성질이 나고 화가 난 일이 아니다. 우린 이런 식의 일 가지고 별로 화 안 내요. 그냥 뒤에서 좀 비난하든지 못마땅해 하든지 이런 거 가지고 교회 목사가 한번 화내면 목사가 맨날 성질 부린다. 그런 거 듣기 싫어서라도 이런데 별로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봐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런 분노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억울하게 죽으시는데 말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빌라도에게 억울한 신문을 받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비난받고 고발당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화를 내셨다, 성질이 나셨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어지간한 일은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가버리시거나 숨어버리기보다 피하시거나 그냥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당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의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노의 표출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게 정말 우리 생각대로 못 참으셔서 그런 것인가? 종교는 마지막입니다. 종교적인 심성이 타성에 빠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성을 마지막 새롭게 하거나 돌이켜보거나 그건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해야 되는 칼 마르크스가 세상을 투쟁하는 곳이다. 그걸 이제 마르크스는 사회적으로 계급 투쟁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계급이 형성돼 가지고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사이에 끊임없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투쟁이 세상이다. 근데 사실 그래요. 역사를 보면 세계는 끊임없이 국가 간에 힘 있는 국가가 약한 국가들을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짓밟고, 사회 속에서는 같은 또 동족끼리도 끊임없이 그런 지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세상은 싸워요. 그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뿐만 아니고 동물의 세계, 생물의 세계를 연구한 찰스 다윈도 세계를 보니까 살아있는 거는 전부 싸운다. 살아있는 거는 살아남기 위해서 전부 싸운다. 싸워서 이기는 자는 살아남고 싸워서 지는 자는 도태된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자꾸 발전시키는 게 이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사회의 이 자연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해 적응하지 못했다는 건 환경에 졌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도태되고 적응하는 자, 이긴 자만 살아납니다. 그 세상을 생존 경쟁, 약육 강신, 적자 생존, 적응하는 자, 이기는 자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동물의 세계, 생물의 세계도 그렇게 봤고, 근데 그거 세상을 보니까 세상도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 진화론, 세상도 똑같다. 인간 사회도 그렇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을 밟아야 되고, 눈앞에서 밟을 힘이 없으면 안 보이는 데서 밟는 재주를 개발을 해서 욕을 먹이고 당을 지어서 쿠데타를 하고 비난을 하고 험담하고 다 그런 게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살아남기 위한 이빨을 가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내 뒤에서 나 모르게 전부 욕하는 말이 돌아다니기 쉽지, 나를 칭찬하는 말을 나 없는 데서 돌아다닌다는 건 정말 쉬운 일 아니, 그런 말 들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무슨 선한 마음을 품기가 힘들어요. 그런 결심을 하고 살다가도 또 현실에서 그런 거에 부딪히면 무너져요. 좋은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보려다가도 되돌아오는 게 그와 다른 것들이 돌아오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자기가 선한 삶의 마음을 결심하고 새로워지기를 결심할 수 있는 것은 신앙 외에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돌보시고 네가 세상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고 살아남기에 힘에 겹지만 내가 너를 알고
너의 길을 인도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결심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그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세상을 마지막으로 더럽히는 거지. 세상을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러세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공허하면 세상이 다 공허하다.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집에 신앙인들의 삶에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뭐 세상보다 돈 버는 재주가 더 있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아이쿠가 더 있고 정보가 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유, 제물 드리는 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뭐 양고기를 좋아하십니까? 비둘기를 잡수셔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들의 심령이 마지막 그 창조주 앞에 가서 새로워지고 돌아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웃을 보는 눈을 바꾸고 이웃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새롭게 다짐하고 돌이키는, 항상 그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은 분리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것인데, 이제 그 성전에서마저 자기 이익의 재료를 삼는,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돈벌이를 생각을 하고 그런 곳으로 삼으면 이제는 세상은 희망이 없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뭐 자기가 조금 인격 수양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절대자 앞에서 내가 정말로 내 존재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이 아주 뱃속불이 깊은 데서 자기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악한 놈이 더 많은데 내가 무슨 문제냐. 세상에서는 자기를 돌아볼 절대적 기준이 없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싹을 밟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노하셨는지, 우리 자신이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하셨다. 이건 뭐 성전 정화라 그러는데, 이건 성전 정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나의 정화될
내 내면을 돌아보고 깨끗이 하는 그 마지막 그곳을 짓밟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 자신을 비롯해서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죽는 것이. 교회가 그래도 살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불씨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그럼 내가 교회 다니고 교인인데 내가 이런 말씀을 받을 만하게 내가 깨끗하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리가 나와가지고 가슴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내가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으면 내가 희망이 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죽었다 그 말, 내 영이 갈 길을 다 가고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리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교회로 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 본소 형제가 오늘 기도도 했지만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앞에 나가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서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개를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 양면성입니다. 예배의 큰 두 줄기는 반드시 예배의 앞부분에 전통적인 예배에 있어서는 죄의 고백과 죄사함이라는 순서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 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게 우리가 사실은 형식화되고 나태화되고 아무도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런 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순서의 전형이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6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제일 먼저 고백하고 외치는 게 뭐냐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의 백성들, 죄 많은 백성들 중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뵈면 먼저 지금 말씀드린 우리들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이 본래 지어주신 그 모습에서부터 내가 타락했다는 인식이 없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순수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감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배가 감동이 안 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점점 약화됐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예배는 그냥 앞에서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무슨 앞에서 찬양팀이 그러고 시작하고 그러다 끝나니까 뭐 그거 자체 뭐 시대가 그러니까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들이 이 면에 있어서 약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고 말씀을 주셔서 세상에 다시 나가서 힘있게 살도록, 용기를 가지고 살도록 확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곳인데 여기 와서 이제 장사하니까 그 장사 뭐 필요해서 하지. 그럼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팔고 필요해서 좋은 건데 뭐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근데 그 이상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정신없는 것이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순수한 본성은 다 날아가 버리고 형식화된 타성에 빠진 모습이 되어서 더 이상 감동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동이 없고 이웃을 향해서도 감동이 없고,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더 말할 것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부터 오늘 교회의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분노의 대상이 나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고 얘기 안 해줘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래도 되는 건 줄 알고 왔는데 저분이 저러는 거 보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나왔으면 좋은데 여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팔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래? 네가 어떤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말하자면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기적을 한번 행해봐. 채찍 휘두르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우리 앞에서 기적을 한번 행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지.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여기서 나가라 마라 채찍을 휘두르냐. 지금 그런 반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행해봐라. 기적을 행해봐라. 기적을 하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해서 그때는 조금 어떻게 하는 것 같이 장사하는 거 그만두고 뭐 다른 걸 찾아봐야 되나 뭐 이럴 심산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들이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 하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 하면 당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니까 그때서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주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생활의 여러 가지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심성의 아름다움이, 순수함이 다 사라진 것이 주님은 안타까움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돈 버는 재주, 공부하는 재주, 세상에 무슨 기술, 이런 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살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사랑하고 함께 고통하고, 이 일은 이 속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성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그걸 우리들이 망가하고 사니까 이제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주님의 목적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원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무슨 기술 배우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무슨 형식이,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거 보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리고 말씀도 받고 주고받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들을 귀를 열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는 안 듣습니다. 내 귀는 아무의 말도 안 듣는 귀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그거는 사람들이 귀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귀가 먹었습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귀가 둔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느껴지지 않고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도 안 들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좀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은혜와 확신을 주셔서 그게 살아갈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내일부터 돈벌이가 생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래서 나는 힘도 있겠지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아직 내가 살아갈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 안 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나는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성질이 나거나 주눅이 들거나, 왜 전부 자기 잘났고 자기 깨끗하다 그러지 나는 다 못났고 바보 취급하잖아요. 바보 취급하는데 참기도 싫으면서도 안 참을 수도 없고 속이 썩어.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용기가 없어요. 눈만 뜨면 어떤 사람은 답답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이 일터에 가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또 이 지겨운 데 가서 어떻게 그 새끼들하고 용서하시고 들으죠. 어떻게 하루를 이 지내야 돼? 보기도 싫은데 힘이 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는 없고. 근원적인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곳이 교회고, 그분에게 내가 찬양을 드리고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근데 감사한 것은 함께 모이는 곳에 주님이 그 은혜를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집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도 다 은혜가 되지만 함께 모여서 이제는 너 개인뿐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은혜의 곳이 있는 걸 알고 세상에 알려라. 교인 삼으신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